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영수, 영식이, 영철이였고, 또 여자 이름은 손자, 옥자, 영자, 이런 이름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 이름은 영자 돌림이 많았고, 여자 이름은 자자 돌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 중에 제일 긴 이름이 17자입니다. 박하늘, 달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니. 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박하늘인데 그 뒤에다가 박하늘, 달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니.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해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인데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별님보다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도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이름을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짓고 없으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특이합니다. 할례 때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몸에 아직 핏덩이로 있는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에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알려주었을 뿐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다만 알려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천사가 그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어떤 뜻이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아이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전쟁이 많은 시대에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모의 기도가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웃음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 속에 사랑과 희망을 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유일한 이름, 이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높고 거룩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음으로 하고 넘어가든지, 굳이 부른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318명의 작은 군대로 메소포타미아 대군대를 물리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엘 로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이 하갈이 그 주인 사라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하갈이 그 아들과 함께 광야로 광야로 나가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이 감찰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돌보십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24년 동안 채무하시고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샷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샷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돌고 돌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동안 방랑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21장 33절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돌보시는 하나님 엘 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 네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잊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쳐 가던 어느 날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에 무섭고 음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친숙한 이름으로 역사 속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있었으나 부르지 못한 이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뚫고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신의 현존 나타내신 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그 이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지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소개됐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 신약 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너무너무 친숙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받고 그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그 이름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요 아무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나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가 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거지 바디메오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고침받고 다 나음받았잖아요. 창녀 출신으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예수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라고 이름을 누구나 다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두 예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게 성화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관한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믿을 뿐만 아니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그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소경이고 거지이지만 바디메오 안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즉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예수 이름에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하면 엔토 오노마입니다. 엔토 오노마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누구누구의 이름 안에라는 뜻이에요. 엔은 아니란 인이라는 뜻이에요. 엔토 오노마, 누구누구 이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땅이나 부동산이나 노예를 사고 계약을 맺으면 엔토 오노마,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사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이름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엔토 오노마라고 그때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의 뜻은 엔토 오노마,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면은 그 병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치유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 그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면 그가 가진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겁니다. 엔토 오노마,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 외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 이름 의지하여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안 되는 일 많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예수 이름 외치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어떤 뜻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